12절과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의, 또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앉기도 했지만 목장의 성도들과 함께 앉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듭났고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영어의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니셜 삼아갖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이 사랑으로 모인 곳이 가정입니다. 이 5월에 사랑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온정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가족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밥을 먹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점 더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우리 일상의 생활 때문에 함께할 시간들이 없는 거죠. 같이 밥 먹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 먹었던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면 집에서는 아내한테는 삼식입니다. 삼식이. 밖에 웬만하면 안 나가고 거의 신방 갔다가도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뭐 집에서 식사하다 보니까 삼식놈이라 하던가요? 일식님, 삼식놈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밥 먹을 기회가 언제 있는가 보면은 거의 아침 시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침, 그리고 저녁 때는 거의 주말쯤 돼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한 주간에 특별한 날을 정해놓지 않고는 함께할 시간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이 날은 반드시 온 가족이 식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함께 식사하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누구를 축복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시간을 정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제가 여러 해 전에 이렇게 수료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아들의 날, 딸의 날, 특별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선물을 주고 또한 그에게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가족됨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게 시간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참 뭐 매달 그렇게 갖기는 힘들고 생일에는 꼭 함께 밥을 먹고 또 축하의 선물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점점 더 바쁘니까 함께할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밥만큼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면 식사만큼은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든 꼭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이기에도 힘썼지만 가정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식탁 교제, 떡을 떼며 먹을 것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나누지만 뭔가 좀 먹거리가 있으면은 간식을 먹든 식사를 하든 먹게 되면은 처음에 모임 시작할 때부터 차 한잔하고 간식을 한번 먹으면서 시작하면은 입 근육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코밑이 좀 즐거워야 마음까지 활짝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퉈도 식탁의 자리에는 꼭 지켜야 된다. 특별히 외국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 식사의 자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영화나 여러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 이게 참 중요하다. 나 먹었으니까 숟가락 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 참 안 좋다. 끝까지 그 식탁의 자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식탁의 자리에 와서 조금 먹든지 많이 먹든지 상관없이 함께,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도 그 식탁의 자리에 와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차 한 잔, 커피 한 잔 나누는 가운데 마음을 열게 되고 또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깊은 친밀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식사의 시간이요 식탁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가족끼리 식탁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연초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세미나가 한 3일간 진행되는데 첫날 보내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밥 먹는 자리에서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더니 딸도 아빠 왜 그래? 요즘 아빠 왜 그러는데? 두 여인이 울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출근은 해야 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지적한 거 맞는데 속으로 또 이게 막 속에서 갈등해요. 그래도 이 불은 끄고 가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도망치듯이 출근을 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찬송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네가 왕노릇 했잖아. 네가 왕노릇 하니까 집에서 지금 이 모양이지. 그렇게 막 죄책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듯 마는 듯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찬송 끝나고 후배 목사님들 같이 한 조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나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해 주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기도받고 나니 좀 회복되고 또 찬송하고 또 나눔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찬송 중에 이미 너무 제 마음이 괴로웠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문자 보내죠.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일 놈이다. 죽을 짓이었다. 내가 왕노릇 하니까 내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 아내도 그렇게 보내서 미안하다고 이제 문자 왔는데, 아내랑은 좀 소통이 됐는데 아이들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에 다행히도 문자가 날아왔어요. 아빠 떡볶이 순대 먹고 싶어요. 이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네. 오케이 하고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떡볶이 순대 사들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거 다 없던 일로 치고, 물론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을 너무나 제 마음에 그때 이후로 왕 안 되려고 주님 제가 종입니다. 딸랑딸랑 다시 또 그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을 긴장감을 좀 푸는데 떡볶이 순대가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먹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먹다 보면 분노 일어났던 거, 서글펐던 거, 서운했던 것도 그냥 목구멍 넘어가면서 함께 또 딸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고 함께 뭔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가족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도 허무는데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말씀 듣는 중에 가족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목장 가운데에도 좀 저분한테 서운함이 있고 내가 미안함이 있는데 그런 분 계시면은 오늘 8층에도 국수 잡수지 말고 저 밑에 가면은 바다양 가서 우동정식 하나 드시면서 대접하면 아마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고 또 닫힌 마음이 활짝활짝 열어지는 거,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 가족됨을 위해서는요, 어떻게든지 부모 되었다, 자녀 되었다, 누가 먼저랄 거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깨달음 주실 때 어떤 방법이 있든지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 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의 세대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좀 시간이 날 때면은 저희 네 식구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블루마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예전에 저랑 이제 뭐 제가 학생 때 또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이셨던 미국 분이 어느 날 안식년 들어갔다 오시더니 뭐 트럼프 카드인데 이 가족 게임이에요. 이거는 끝나려면은 이 단계별로 이 통과해야 되는 건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게임한다 하면은 2시간만, 딱 2시간만 정해놓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엄마, 부모의 마음,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헌신해야 됩니까? 시간 날 때 공부하지. 뭐 게임을 하냐, 노냐. 요 공부하라는 소리를 좀 우리 부모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거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아이들 그냥 마음 다치게 되고 또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하는 거,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놀자라고, 게임 좀 해주세요, 함께 놀아요, 밖에 나가요. 아이들이 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인일까? 어떤 사인일까? 그 이야기 속에 우리 함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거 확인 좀 시켜주세요. 함께 거닐고 싶고 함께 놀고 싶고 함께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쉬는 날 누워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또 밖에서 일하고 지쳐있는 그런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꿀떡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에게는 쉼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서로 점점 더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식어진다면은 어느 순간에는요, 작은 말 실수에도 화를 내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용서 용납이 일어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끼리, 가족 사이에 친해지고 친밀해지고자 한다면 바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뭐 좀 할까? 뭐 하고 싶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이 뭐 하고 싶냐? 뭐 해줄까? 오늘 아빠를 너희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내어준다. 엄마를, 우리의 시간을 다 내어줄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냥 내가 참여해 줄게, 함께 있어 줄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자녀들은 아는 거죠. 하루 종일,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다녀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좀 큰 아이들은 피곤한 거 알아요. 엄마 아빠 힘든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좀 놀다가 이제 쉬세요. 쉬세요. 그렇게 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남전도의 연합으로 우리 온전교회 모든 남자들이 참여하는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족구대회가 둥글둥글한 공 하나로 남자들이 교제를 합니다. 좀 땀을 흘려야 남자들은 좀 부딪히면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하고 청년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참여할 것 같은데 대진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작년에 해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고등학생들이 잘하는 거 알거든요. 대진표 딱 보는 순간에 야, 올해는 고등부 애들 우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족구 좀 잘합니다. 이래 뛰어나야 이제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하면서 정말 가장들이 모여서 미래의 가정의 또 이 세대의 주인공 되는 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땀을 흘리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양보해 주십시오.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내 남편 못 보내, 우리 아빠 못 보내 하시는 분 계시면은 같이 오십시오. 같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저녁 식사도 8층에서 오늘 뭐 오리고기 파티 한다고 하니까 같이 저녁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도 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뭔가 사역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족,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예,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밥 쏘겠습니다. 예. 어이구 박수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한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족은 서로 책임져 줘야 됩니다. 상호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평생토록, 시집장가 보내면 끝이 아니에요. 요즘은 AS 한다 하죠. 저도 AS 받았어요. 처가집 들어가고 우리 하경이 키우고 뭐 3회까지 이제 처가에서 나왔는데, 뭐 직장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키워주실 부모님이 필요하죠. 우리 처가살이 하는 분들 어디 갔지? 다 내려갔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잘합니다. 우리 온전교회 식구들을 보면은 잘하셔요.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 자녀들의 인생, 미래 놓고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키워가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은 우리는 모든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책임집니다. 어떻게든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나 몰라라 하는 거 가족 아닌 거죠.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짐을 나눠지면서, 슬픔을 나눠지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 곁에 있어주면서 그 슬픔을 달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필요에 있어서 가족이면 당연히 또 이렇게 또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인 필요, 정말 가난하고 또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명제로 올라왔다가 그냥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눌러앉은 그런 정말 홀로 된 그런 어른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실천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고통당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냥 고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육신의 가족들에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먼저 챙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 입은 자녀, 또한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고 갈등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곁에 서서 용기를 줘야 됩니다. 하지마,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다툰 가운데 살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화평함을 누르고 화해를 누르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처럼 우리가 용서하자고, 용납하자고 옆에서 격려해 줘야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받고 또한 화해하는 그런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을 앞서갑니다. 시행착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좋은 인생의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실패하더라. 좋은 덕담을 통해서, 말씀의 훈육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해주는 역할을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품에 안기고 나의 시선에 머물면서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듬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정, 의지할 부모님이 계신 것, 또 사랑해줄 자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떨어져 있고 떠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손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혈육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한 함께 또 전도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식구들이 더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봐야, 자주 만나야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도 자꾸 보고 또 봐야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또한 어떻게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들 사무엘에게 참 감사한 거는 요즘은 덥다고 그냥 팬티바람으로 와서 좀 낯간지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와서 등치 이렇게 큰 제 뒤에 숨으면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러갖고 아빠 하고 이제 한번 꼭 안고 가야 잠든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학교 통해서 꼭 안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배우긴 했지만 제가 못하니까 아들 통해서 그냥 찾아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숙제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나 사랑해달라고, 엄마 나 사랑해달라고 그냥 몸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다가서면 그 마음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또한 부모님 또한 내리사랑이라고 축복의 손길로 축복의 말로 또 격려하고 용기 주면은 자녀들의 인생 살아가는데 힘든 그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가야 되는 영원한 동반자여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관심 갖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마음을 오늘 한가족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축복 기도하였던 것처럼 늘 그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하는 삶, 사랑을 고백하는 삶, 또한 사랑으로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뤄가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되게 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부모가 되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갑니다. 우리 갈렙사라의 어르신들 특별히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육신의 연약한 부족함 또한 정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주시는 주님,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업이 또한 학업이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효를 다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사랑하며 축복하며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생명, 복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받은 그 사랑, 은혜로 다가서며 나아가며 함께하며 하나님 놀란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온정의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십시오. 강건함을 주십시오.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장의 아름다움 또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주시어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 경영,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속에서 만남의 복, 하나님 형통의 복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칩니다. 11조와 감사와 교회 사랑, 선교 장학, 생일 헌화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한 만큼 또한 하나님 채우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만방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